네, 반갑습니다. 기독교 개념 정리 두 번째 시간 찾아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저번에 하나님 나라를 배웠을 때 너무 좀 간단하게 배운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한테 회복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회복하셨다.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제부터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그래서 오늘 배워볼 개념 정리는요, 바로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기독교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이 한자어를 분석해 본다면은 복된 소식이고요. 생각보다 이거는 원어를 굉장히 잘 반영한 번역인 것 같아요. 원어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건 특히 언제 많이 쓰인 것이냐면 승전보. 와,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그런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과 연관 지었을 때 우리한테는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자, 우리가 오늘날 사회, 그리고 우리 삶이 왜 비참하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한테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기쁜 복음이겠죠? 얘들아, 니네들이 갖다 버렸던 그 나라 드디어 예수님이 찾아갔고 너희한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복음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냥 복음이라고 별개로 쓰기도 하지만 보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붙여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저 지금처럼 그냥 복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이다. 자,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냥 회복되었대 라고 끝내버린다면 그것은 복음이라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듣는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회복되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누릴 수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는데, 이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과연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원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었으나 인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날 보는 이런 세상이 펼쳐진 거죠. 생명과 선함이 사라지고 죽음과 악함이 가득한. 자, 그러면서 우리 다시 그 나라 가고 싶은데요. 다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가지고 온 자를 그냥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함의 원리에 어긋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죠. 자, 이 공의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옛날 어떤 조선시대 마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을 한 겁니다. 사또는 오늘날로 치면은 거의 국가의 모든 기능을 그 지방 마을에서 담당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 사람 말이 곧 법이고. 자, 새로 사또가 부임하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이제 읍소도 하고 여러 가지 억울한 사정도 얘기하고 막 하는 거죠. 이 좋은 사또는 그 모든 걸 다 들어줍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떤 것도 하냐면요. 자, 어떤 범죄자가 있습니다. 다음 들어오너라. 자, 다음 놈은 무슨 잘못을 지었느냐? 옆에 있던 이방이 사또, 요놈은 말입니다. 그 남의 집 닭을 훔쳐먹은 못된 놈입니다. 그러냐? 그래, 너 왜 닭을 훔쳐먹었냐? 저희 어머님이 연로하신데 먹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사또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야,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나 네 마음 이해한다. 너 무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의아한 거죠. 그래도 되나? 자, 근데 이게 좀 심한 겁니다. 자, 다음 들라라. 사또, 이놈은 진짜 못된 놈입니다. 길 가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했습니다요. 그래, 너는 왜 그런 짓을 저질렀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게 자라서 화를 잘 못 참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너 무죄. 이렇게 한다면은 이 사람이 사람 좋다는 것까진 인정하겠는데 이 사람이 공정하고 올바른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잘한 일은 칭찬해주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는 게 공정함이라 할 수 있겠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선하신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엄중한 태도를 유지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그냥 받아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죄의 동조자가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죄를 지은 인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죠. 말씀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한 이래로 아담이 대표하는 인류라는 족속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죄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죄를 물려받았다는 증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가 얼마나 악함과 죄가 가득한가요? 그것은 우리의 개인으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걸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옮겨온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인간이 지은 모든 죄에 합당하게 처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죄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죄를 처벌한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를 용납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한테 옮기고 그 예수를 너무 잔인하게 죽였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인간을 향한 사랑도 완성하셨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얘네가 이 죄값을 받았다가 멸망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에게 그 죄를 옮기고 그 아들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물론 그 아들도 이것을 함께 기쁘게 결정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이 받을 벌을 대신 가져가기 위해서 오신 거였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간이 하나님한테 가기 위해서는 그 죄가 없어져야만 하는데 인간이 없앨 방법은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속삭이신 거죠. 야, 그 죄 나한테 줘. 내가 했다 그래. 조용히 해 임마. 나한테 갖고 와. 그리고 저희 등을 하나님께로 떠미시고 본인이 그 죄를 껴안고 함께 자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얻어진 가장 귀한 선물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막 살아도 되냐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올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 덕분에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저기 천국에서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악함과 죽음이 해결된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그것만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저번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복음, 이 사실이 정말로 오늘날 우리 삶의 악함과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요, 악함부터 볼게요. 자, 우선 이 악함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우리는요, 복음을 통해서 악함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한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 세상을 보면요, 일반인들도 악함과 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분노나 그런 감정을 품고 싶어 하지 않죠. 자, 그런데 어떤 그런 결심들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그 원동력을 얻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떤 사랑을 베푼다고 악함을 참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주변 시선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가도 시선이 없을 때는 그것을 중단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기대했던 효과가 벌어지지 않을 때 그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한테 어떤 원동력을 줄까요? 그것은 바로 감동이라는 원동력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신 다음에 죽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약간 좀 이해 안 가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왜 인간한테 그렇게까지 한 겁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당신을 배신한 거고, 그러니까 인간이 벌을 받으면 되는데 굳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죽이고 우리한테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납득이 가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인간에게 감동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인간에게 감동이 오게 되면은 자발적인 의지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뭘 하면 될까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하나만 부탁할게. 그분이 우리한테 원하신 바로 단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새 계명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옛날처럼 악함 저지르면 죽어, 너 그러면 처벌받아,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사랑을 준 다음에 감동에 가득 찬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고맙다면, 네가 나 사랑한다면은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남을 사랑해줘. 이 감동 때문에 인간은요, 자발적인 싸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이 감동이 인간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한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흔히 사람을 통제할 때 어떤 강제력 내지는 좀 처벌 때문에 어떤 공포심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람이 변하려면 어떤 내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떤 강제력과 공포력만 있으면은 그 강제력과 공포를 피해서 어떤 짓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저분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이러한 감동을 얻게 되면은 내 안에 예전과는 다른 어떤 변화의 원동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자,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죽음이란 사실을 마주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한테 주는 공포를 상당수 경감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고 합니다. 이 복음의 소식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본인의 신적 능력을 자랑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시범 보여줄게. 즉 우리한테 부활해 왔다는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어찌 보면 선공개 쇼케이스였어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부활을 하셨다. 그런 내용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를 상당수 경감할 수 있지요. 너무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잘 지내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대요. 너무 가슴 아픈 그 사람과 함께 야, 잘 지냈어? 어떤 일 있었냐면 말이야. 아, 그래, 그 사이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 있었냐면 말이야.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만나서 손잡고 얘기할 수 있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절대 허무하지 않고 이대로 끝나지 않는데요.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그럴까 봐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직접 보여주셨고 제자들은요, 그 사건을 증언하려고 하다가 목숨까지 잃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오늘날의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단순히 어떤 지식, 내용, 사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삶을 도와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사건인 것이죠. 자, 어떤가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실망하지 않나요? 나한테? 아, 내가 또 이런 결심을 어기게 되고, 혹은 말을 좀 바꾸기로 했는데, 혹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했는데, 그냥은 힘듭니다. 어떤 내면의 의지만 갖고는 힘듭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삼위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을 주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동에 깊게 젖은 다음에 저분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나한테 그 큰 사랑을 주신 저분을 조금이라도 웃게 할 수 있다면, 그래, 내가 이 나쁜 말 좀 참아봐야지. 내가 이 행동 조금 참아봐야지. 내가 가진 거 조금 나눠봐야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악함의 해결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나눈 질문 읽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통해 우리는 악함과 죽음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나요? 함께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로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여러분은 이 소식에 대한 감격이 있나요? 이 복음이 정말로 감격스러우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원인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그 원인이 복음에 대한 지식의 부재라고 한다면은 엠마오 요리문답 한번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야, 진짜 복음만 있으면 악함과 죽음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닌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분들께서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다음 주 주제가 바로 교회거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엠마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